중요한 일일수록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제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한국에서는 강에 가서 낚시를 하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든 아무나 자기 취향대로 가서 낚시를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면허증이 없으면 낚시를 아무 데서나 못 합니다. 반드시 낚시 면허증을 소지해야 낚시를 하러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양식 전복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전복이 흔한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전복이 정말 귀했죠. 그 시대에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이 이제 저기 북쪽으로 이제 캐나다 접경 지역으로 이제 거기 가면 전복이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고 작심을 하고 이제 전복을 따러 간 겁니다. 우리나라 전복은 손바닥 커봐야 손바닥 많은데 거기 전복은 사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복이 귀한 시대에 이 사발만한 전복이 쫙 있는 걸 보고 눈이 막 뒤집힌 거지. 그래서 막 전복을 막 허겁지겁 따가지고 마다리 포대에다가 짊어지고 얻고 나오는데 저쪽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공원 레인저가 달려온 거죠. 이게 뭐냐? 전복이다. 쏟아라. 그랬더니 전복을 엄청나게 딴 거예요. 자기 면허증 내놓으세요. 면허증 있어요. 면허증 있는 걸 몰랐죠. 전복 따라가는 것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전복이 귀한 시대에 전복을 따라갔다가 전복이 이따만한 식이 널려 있는 거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도 몇 개 이상 따면 안 되는데 그냥 막 마다리짜리에다 몇 개를 따가지고 오다가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벌금을 30만 불 벌금을 맞았어요. 3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 벌금을 맞은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바로 적결 추방에 당신은 미국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낚시 나라로 돌아가세요. 미국에 이민을 왔다가 전복 한 번 잘못 따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고 한국 땅으로 추방돼서 쫓겨나오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중요한 일일수록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고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격을 갖추지 않고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면 그거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면허증을 가져야 되는데 면허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분야는 더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아무나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자랑할 때 너도 나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너무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갔는데 선교 현장을 가보니 선교 현장을 엄청나게 혼란에 빠뜨려 놓은 거죠. 그 원주민들이 선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선교사로 갈래, 너도 선교사로 갈래. 심지어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해 보니 힘들잖아요. 목회가 잘 안 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교회 접어버리고 선교사로 갈까. 이렇게 해서 도피 형식으로 선교사로 간 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열정만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막 사역을 하다 보니 선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선교는 훈련된 사람이 가야 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초대 한국 교회, 우리나라 조선 시대죠.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유럽에서도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훈련받고 우리나라 조선에 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자신들이 와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이 조선이 어떤 상황인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렇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와서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을 편만하게 펼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사의 자격이 뭐냐? 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서 선교사의 자격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격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자격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어느 민족, 어느 영혼들에게 가든지 간에 내가 가는 그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그 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남들이 가니까 나도 묻어서 갈까? 이런 사람은 안 가는 게 좋아요. 자,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지구상에 최초로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오실 때 이 땅에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죄로 망가진 인생들, 아무 자기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 들고 천국 복음을 들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가치 없는 인생들, 죄로 가득한 인생들,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이 기꺼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선교학 공부를 해도 아무리 선교학 박사를 가져서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선교사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 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땅에 선교사로 갑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선교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막연한 것도 아니고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주님이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그 화려한 자기의 모든 스펙을 다 내려놓고 죽음의 땅 중국 내지 선교사로 헌신했던 것은 그 당시에 중국 내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둥병자들이고 정말로 냄새가 펄펄 나서 접근 불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 영국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던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중국 내지 선교사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땅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로 가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아시아 어느 민족의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 선교사로 가면 안 되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를 우리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도 참아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같은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간에도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고 전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전혀 문화가 다른 그 민족 가운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 천국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제 두 해 선배 목사님이 오래전 얘기입니다. 해병대를 제대해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귀신 잡는 해병이다. 나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그래가지고 최전방에 선교사로 간다고 자원해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방글라데시야. 방글라데시. 제일 열악한 데 간다. 방글라데시를 갔는데 폼을 잡고 그 땅에 선교사로 갔는데 가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귀한 선교사님 오셨다고 융숭하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뭘 대접을 하실라나 그 기대를 하고 갔는데 돼지를 잡더라네요. 돼지를 잡아서 돼지고기로 삶아서 나를 대접하려나 보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는 대접을 할 생각하지 않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내장을 싹 빼고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그걸 마당에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더라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무덥고 습한 지역이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그 안에 구더기가 바글바글한데 구더기가 이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밑에 후라이팬을 가져와서 막 때리고 와서 툭툭 튀니까 구더기가 후라이팬에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걸 이제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귀한 선교사님 오셨다고 그걸 볶아가지고 이제 VIP 대접을 하는데 자기 말로 기함을 했다는 거지. 아니 돼지를 잡았으면 돼지고기를 삶아줘야 되지. 그 돼지를 그렇게 막 나무에다 걸어가지고 구더기가 그렇게 세상에 진짜 나 이거 못 먹겠다. 그 야반 도주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초신자 때였거든요. 내 초신자 때 뭐 진짜 복음으로 훈련되지 못했을 때 브라질 아마존 강 유역에서 선교하시던 분이 오셔서 여름 수련을 하는데 우리 모아놓고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죠. 엄청 충격받았어요. 거기는 뭐 전부 다 남자나 여자나 뭐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데 후리하게 사는 인생들이라 옷을 하도 민망해서 옷을 갖다 줬더니 막 입이 5발씩 나왔대잖아. 이런 거 입으라고 그런다고. 아니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자기들이 그것이 자기들이 문화인데 왜 이런 거 바지를 갖다 입으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우리 귀찮게 하느냐 이거지. 그것까지는 좋은데 원숭이를 때려잡더라네. 원숭이를 때려잡아가지고 그거를 칼로 난도질을 팍팍팍 해가지고 쪼사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로 말하면 고기를 뭉쳐가지고 동그랑땡 굽듯이 그거를 진흙에다가 이쪽을 한번 했다가 이쪽을 한번 했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구워주는데 그걸 도저히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아마존에 선교사로 왔는데 이걸 내가 못 먹으면 내가 여기서 선교사 자격이 안 되지. 그래서 빠지 못해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그걸 하나 먹었다는 거지. 먹었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너무 맛있게 먹다가 하나를 또 구워서 주더라. 근데 그 선교사님 거기서 버텨냈고 그 당시에 우리 앞에 와서 말씀하실 때 거기서 자기가 20 몇 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훌륭한 선교사님이시죠. 여러분, 선교사는 같은 언어권, 같은 문화권 속에 살아가면서도
견뎌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가서, 전혀 다른 언어권 속에 가서 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거하려다 보니 이게 만만치 않죠. 오래 참으셔야 되고,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되고, 모든 것 견뎌야 되고. 예. 여러분, 이슬람 우리 선교사님들은 장기나 단기나 거의 대부분이 다 이슬람권으로 이제 나가시는데, 훈련 받으시면서 많이 그 청강의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슬람권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 민족들은 가슴에 슬픔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가슴에 너무 슬픔이 많고 한이 많다고요. 그들에게는 진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무슨 대접받으려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되고,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 다 베풀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옷도 다 벗어주고 오셔야 돼. 옷도. 뭐 시계가 좋다 그러면 아나 네 가져라 이렇게. 목걸이가 좋다 그러면 빼서 네 차라 이렇게 갖다 주고 다 주고 오셔야 돼. 그 전부터 그렇게 가지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의 첫 번째 자격은요, 저는 이 지구상의 최초로 선교사로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선교사의 첫 번째 조건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거 다 부족해도 내가 복음 들고 가는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면요, 그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선교사의 두 번째 자격이 뭔가? 두 번째 자격은 헌신입니다. 헌신. 자,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 외아들. 많은 아들 가운데 하나 주는 것도 힘들잖아요.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고요.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끔찍히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끔찍히도 우리를 죄로 망가진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으면, 하늘 보좌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신가요? 이보다 더 귀한 헌신은 없는 것이지요. 그 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더 많은 것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많은 것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것을 베풀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텐데요. 그런데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악의 다툼이잖아요. 왜요? 더 많은 것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선교사는 영혼 사랑하는 욕심 외에 내게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며칠 동안, 얼마 동안 어느 민족 가운데 가시든지 기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기간이 길면 긴 대로 여러분에 있는 거 다 주십시오. 다 주시고 오십시오. 마음껏 베풀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것을 다 내주셨거든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주었어요. 우리 조선, 고집으로 얼룩진 우리 조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주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인섭에 묶여 있었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런 이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자기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주는 그 사랑, 그 헌신에 감복을 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양 귀신. 우리는 머리가 까만데 그 사람들은 머리가 노란색이고, 우리는 눈이 까만데 그 사람은 눈이 파랗고, 우리는 피부가 누리끼리한데 그 사람들은 허여멀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니 사람 같고 어떻게 보니 귀신 같고, 그래서 서양 선교사가 나타나면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그러만 낯살려라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그런 조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의 재관 복장을 갖춰 입고 갓을 쓰고, 그죠? 두루마기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을 향한 서양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눈물겨웠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눈물겨운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 민족을 사랑해서 주다 못해서 나중에 더 줄 게 없으면 나는 목숨까지도 그 민족을 위해서 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민족 섬기다가 목숨까지 내주면 그런 사람을 일컬어 순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 그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면 이 땅에서는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죠.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영희 선교사가 늘 만나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땅끝에서 만납시다. 땅끝에서 만납시다. 목숨 있는 동안에 땅끝에서 열심히 만나고, 우리는 언제나 땅끝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땅끝에서 못 만나면 거기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너무나 그 말이 가슴에 와닿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땅끝을 바라보고 중단 없이 달려가야 되고, 달려가다가 내 생명 그 민족 사랑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생명 끝나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선교사의 자격은 헌신입니다. 자, 오늘 점점 이제 선교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녀오려고 그랬는데 자꾸 말씀이 심각해져 가지고 우리 손한기 집사님이 기가 찬 모양입니다. 이상도 집사님은 지금 심각해졌어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아니, 심각한 게 아니고 이 선교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집사님 이번에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못 만나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면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맞는 말 아닌가요? 그 용기 없는 사람은요 평생 가도 못 나가요. 땅끝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 천국 복판에서 만날 용기 없는 사람은 죽어도 열방에 못 간다고요. 이런 핑계 저런 변명 대면서 평생 여기서 놀다 끝나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평생 여기서 놀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냐 이거요. 두 다리 싱싱할 때 네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한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선교사의 자격은 사랑과 헌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선교사의 자격은 열매입니다. 열매. 3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으로 달려가서 헌신으로 그 민족을 섬길 때 얻어지는 결과물은 멸망길로 달려가던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건져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열매예요. 선교사는 말로 자신의 사역을 변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언변으로 자기 사역을 변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의 결과물로 열매로 사역을 입증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요. 자격이 안 되는 선교사, 가서는 안 되는 선교사가 가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전 스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파송되는 선교사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배운 대로, 훈련된 대로, 매뉴얼대로 이슬람권에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지? 이슬람권에 가서 그게 가능한가? 가보지도 않고. 근데 훈련받은 대로, 매뉴얼대로 가서 해보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쪼매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래고 지도 놀래고 갑오새끼로 다 놀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이슬람권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훈련받고 가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놀라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단체 선교사님들이 단체를 공격하는 교단들이 많잖아요. 그 공격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단체는 말이지 선교지를 막 혼란에 빠뜨린다고. 그래서 무슨 혼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혼란을 빠뜨렸나? 그래서 각 교단의 선교부로 다 공문을 내려보낸 거예요. 통합에도 합동에도 고신에도 막연하게 이 단체 선교사가 선교사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렇게 낭설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시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혼란에 빠뜨렸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그 보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대로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어느 한 교단도 보고서가 온 데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 단체는 선교지를 혼란에 빠뜨린다. 시기 질투심이라. 자기들은 신학대학을 나오고 교단 파송을 받고 엄청난 선교 후원금을 지원받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단체 선교사님은 평신도들이야. 신학도 안 했어.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훈련받은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 사역이 막 되는 거야. 안 되는 자기들 사역과 되는 사역을 비교하면서 막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실로 붙일 말이 없으니까 이 단체 선교사는 선교지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런 낭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비열한 거죠. 사역이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다른 단체의 선교사가 기가 막히게 선교 사역의 두각을 드러내면 박수를 보낼 줄 알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배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막 그냥 난도질을 하고 공격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전 스쿨을 받은 대로 가서 해보십시오. 됩니다. 우리도 깜짝 놀래고 현지들도 깜짝 놀래는 사역이 눈으로 목격이 되실 거예요. 군대는 편안한 후방 부대가 있고요, 저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최전방 부대가 있어요. 선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선교도 위험 지수가 하나도 없는 안전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최전방,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최전방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단체,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안전한 데 가는 사람 아니에요. 전부 다 이슬람권에 가는 거요. 군대로 말하면 특수부대 가는 거요. 저 DMZ. 긴장감이 높아진 거기 가는 거요. 아시겠습니까? 우즈벡을 가신다면서요.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응? 거기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아시고? 특수부대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특수부대원으로.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서 거기 영적으로 포로된 자, 어둠에 묶인 자들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죠. 그거는요, 후방에 있는 비리비리한 군인들은 그건 못해요.
특수부대 훈련 받은 사람들은 적진이 침투해서 그걸 해내는 거예요. 특수부대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슬람이라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뭐 10년 전에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15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7억을 돌파했어요. 2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그게 살리는 영이냐고요. 전부 다 거짓 영이고 사탄의 영 아닙니까? 세계 20억 인구가 그 거짓 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고 그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서 영적으로 포로된 사람들 생명의 보험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산창교회가 가는 단기 선교라.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셔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하면 돼요. 죽기 살기로 복음을 던지고 뭐라 그러면 살짝 빠져나오면 비행기 타고 한국에 돌아와 버리면 돼요. 우리 집사람 저기 앉아있지만 우즈벡 가가지고 정보부에 체포돼가지고 그걸 다 겪었어요. 우리 정도님들 마을 안에서 그렇지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경찰서 끌려가고 뭐 어디 잡혀가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 잡혀가거든. 그냥 뭐 물으면 너 언더스탠 못 알아듣겠다 이것만 하면 돼. 괜히 아는 척하고 뭐 몇 마디 보태다가는 더 안 되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결국 이제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럼 휘파람 불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단기 선교사님들 너무 귀한 시간 내서 가는 거잖아요. 너무 귀한 시간을 내서 가는 거고 없는 재정에 그 아까운 재정 동원해서 가시는 건데 며칠을 가시든 몇 주를 가시든 1년, 2년을 가시든 진짜 생산적인 사역을 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